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다같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오늘 마이크가 아주 좋은데요. 마이크가 갑자기 소리가 이상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되는 대로 하는 거지요. 그냥 대충 하는 거고 되는 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이 있습니까? 예성에는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 그럽니다. 테스트. 여러분은 믿음을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셜리가 여기 왔죠? 아마 믿음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나도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지고 어떤 세상을 향한 종교처럼 변해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안 들어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요단강에다가 발을 디디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까? 지팡이를 들으면 홍해가 갈라질까? 오병이어를 넣고 기도를 하면 장정이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을까? 라고 하는 그 너무 커서 생각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해는 무슨 여기 그 병천 내 가라도 갈라지면 감사하지요. 홍해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요단강이요? 요단강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는 이렇게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나서 한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나? 그래서 그 3, 4년 지나고 난 그 시점이 다른 때가 아니라 개척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막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개척하고 나서 모교회로부터 매달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세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 지원을 해 주시는 사람이 돈에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돈에, 여러분이 살면서 알겠지만 돈에 참 민감합니다. 이게 돈, 자기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10,000원짜리라도 있으면 마음이 느긋해요. 근데 뭐 땡전 하나 없으면 이걸 제가 가끔 저희 사모한테 중국에 있으면서 다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나 갔다가 저 시내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뭔 일이 생겨갖고 이렇게 못 돌아오면 택시라도 타고 돌아오게 나 10,000원짜리 아니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이래 사정을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그냥 무일푼으로 버스를 탈 때하고 지갑에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이 충만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넣어주면 오늘 뭔 일 터져도 택시 타고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다른데, 세상 중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과 참 민감하더라고요. 민감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돈, 우리 11조 해라, 감사해라, 연보해라, 이거 하면 뭔 놈의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모교회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제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월세를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나를 공급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공급함입니까? 교회가 뭐 공급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함입니까? 늘 받다 보니까, 사례비도 늘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수고했다라고 주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안 받아버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람에게 공급함 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공급함을 받고 있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공급하는 것이고 교회가 공급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그냥 끊기게 해주세요. 이 공급함이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공급하기를 원했지,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이 공급하는 거, 그거 받으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거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고 또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주님,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메추라기 한 달 동안 야 처먹어봐라, 한 달 동안 계속 이 사이에 막 끼도록, 그때 뭐 칫솔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잔뜩 껴갖고 막 메추라기 냄새 났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처럼 애굽의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에게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호화롭게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중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물 한 폭이 없는, 그 물도 없는, 그 불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공급해 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계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방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걔네들은 기도한다.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까 걔네들은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공급함을 받아서 살 것인가, 이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어떤 자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공급자가 되어주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무리를 걷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둔하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 주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생겨봅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 이 말이죠. 우리 류건숙 자매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너 뭐 했습니까? 모태로부터 믿었던 너는 뭐 합니까? 몇 개월 만에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싫죠? 싫어. 왜 자꾸 변하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먹이셨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우유를 먹이시고 정말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먹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십니까? 이적도 주시고 표적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날마다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 되어집니까? 이 안에 있는 영이 뭐합니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믿음을 좀 줘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한번 믿음을 줘보고 믿음을 줬을 때 그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게 해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줄 때, 많은 줄 때, 내가 정말 편하게 될 때, 그때는 믿음을 줘봅니다. 배고프가 한참 배고파 있었는데 빌립이 저들이 만약에 저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굶어 기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정말로 그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이제 먹고 마시고 편하게 됐다 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편하구나. 주님을 만나니까 먹을 걱정이 없구나. 이제 주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이 나라에서 좌우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으실 때 내가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그 신하의 권세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자로서 함께 설 수 있겠구나. 주님만 쫓아다니면 좋게 되는구나. 많이 얻을 수 있구나. 호화롭게 될 수 있구나. 번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세상은 번영신학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번영, 좋게 되는 것, 정말 그 좋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우리에게 중간에 과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보라. 할렐루야. 오병이의 역사를 맛봐라.
하나님께서 좋게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은 만몬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오직 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밖엔 다른 이유가 없고 주님밖엔 다른 신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만몬을 쫓아가 버리는, 즉 번영신학을 쫓아버리는, 번영하고 있다,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마시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 우리는 누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께서 잠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어볼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계속 테스트하셨습니다. 못 마시고 못 먹고 못 자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이제 주님께서 좋은 것 가지고 많은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근데 그런 과정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내 밖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눈 밖에 있어요. 내 눈 밖에.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 안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울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내가 오늘 예배 어떻게 할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막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이 안의 것들로 인해서 막 고민하게 됩니다. 막 때로는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인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어느 순간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이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그런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더니 좋은 것을 이제 다 안 먹이시고, 안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에서 막 싸우게 하시고 막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많은 과정들 가운데서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뭔가를 주시고 하지요. 그래서 믿음을 한번 계속 이어가고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줘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 먹이는 것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다가 잠깐 놔준 것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너 먹어봐라, 너 입어봐라, 너 마셔봐라 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에 기초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인 거예요. 세상 종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혹가다 오해한단 말이죠. 세가족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 뭘로 받아? 손으로 받아? 입으로 받아? 뭘로 받아? 발로 받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능,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받을 재간이 없어요. 말씀을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가요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회개하는 게 영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는 자는요 이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자, 정결하지 않은 자는 늘 온갖 더러운 생각들, 잡생각들 그런 것들로 휘어잡아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해서 쫓아다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을 얻어내기 위하여 정말 빵이라도 한 조각 더 얻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는 자는 그냥 선지자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지자로 여겨서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배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면 복 받을 거야, 기도를 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부스러기만 주스러 다니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내게 좋은 건 먹이시고 이쁘시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 그거는 세상 종교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인들도 좋은 것을 주면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 그래서 좋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만들어 주고 그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점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은 교회는 점심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구제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뽑습니까? 7집사를 뽑습니다. 왜 7집사를 뽑습니까? 왜 뽑았죠? 목자 모임 했잖아요. 7집사를 뽑은 것은 구제하는 일에 모든 신경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충돌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7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제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구제하고 퍼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절에도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는 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교회가 다른 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건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부터 공급을 받아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그제서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그래서 율법에도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왜 그랬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했다.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 율법에도 이미 말을 했다. 율법에도 구약시대에도 이미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위가 있는 자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뭐가 됐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가 있다라고 너희들의 율법에 이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율법에 이미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지 율법의 돌판에 박힌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못 박힌, 성령으로 새겨진 마음판에 박여진 그 말씀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없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10장의 후반부까지 온 것입니다. 그 10장의 후반부를 계속,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계속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양이 될 수 있다. 그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권위가 있다. 말씀을 받은 자야만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정말 하고 싶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다는 것은 도둑놈인 것입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성경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조혜성하고 조혜반이가 저기 예배 드렸나 언젠가 하고 다음날 늦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7시 반쯤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7시 반쯤에 일어나갖고 이제 막 밥 먹고 학교 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붙잡아 놓고 너 너무하지 않냐 너 진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너 너무 해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너 진짜 회개해야 돼. 근데 그 예성이하고 예반이를 붙잡아 놓고 니네가 해야 될 일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밥 먹여놓고 성경을 읽고 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학교 가면 뭐해 맨날 놀다 오는데 배운 거 뭐 배웠냐고 그랬더니 그냥 배운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놀다 오는 거지 뭐 배우러 가는 게 아니야. 참 그것이 감사한 건 그 중국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쓰고 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늦게 일어난 거예요.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났으니 당연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7시 한 40분에서 50분 되면 학교를 가는데 그날 한 8시 반인가 8시 반인데도 잘 안 뜬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성경 막 한참 쓰게 했거든요. 요즘은 그냥 성질 나죠. 근데 그 중국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직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고 학교에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만약에 우리가 한국 선생님한테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화를 했으면 그들이 가질 생각이 뭐 학교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쟤네들 배워야 돼. 조혜겸하고 조혜성 배워야 돼. 쟤네들은 집에서 할 일이 있으면 꼭 할 일을 하고 마치고 학교에 온대. 니네들 집에 돌아가서 니네가 해야 될 일 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학교에 보냈더니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하더라 이 말이죠. 칭찬을.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어디 갔냐? 예수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 정말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뭐 하다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고 보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것입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이 세상은 전 세계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이 흑암인 것입니다. 이 흑암 생명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 흑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 80년 동안 무엇하는 것이냐? 공부하는 것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시간을 주신 것은 믿음 생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간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셜리가 한국 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지가 말씀을 받아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면 또 압니다. 성령으로. 알긴 아는데 시작은 지가 말씀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너 인도 가는 거 인도 말씀이 있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꼭 하리라. 하루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했나 봐. 그냥 내 감정대로 했나 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는지 압니까? 믿음 생활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 생활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표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학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때로는 공급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너는 그래서 인도 가려면 아직 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 말씀에 공급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공급함이 없어요. 어디 가면 그냥 절간에 가면 그 절간에서 잠깐 뭔가 이게 법경이라고 하는 소리를 잠깐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를 떠나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뭐하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신앙 생활하라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신앙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돈 버는 사람 아니요, 가정주부 아니요, 그냥 밖에서 돈 버는 사람 아니요, 학교 다니는 사람 아니요. 나 오늘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나는 신앙인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아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 모세가 아론과 그 미리암으로부터 질타를 이렇게 그들이 막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다. 아론도 미리암도 다 지들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차이를 두셨어요.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아론과 미리암은 뭘로 말을 합니까? 드러나는 환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대면하여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대면하여.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구나. 이 물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차이는 비록 같은 선지자인 것 같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과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해봐도 그렇죠.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확실한 자는요, 간증할 때요 확실해요. 말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충청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확실한 건 주님을 만나면요 확실해져요. 주님을 안 만나면 안 확실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확실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확신에 되면 확신. 그래서 성경에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거하라. 그러나 단지 그 배움이 지식으로 듣고 귀로 들은 배움이라고 한다면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시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 그거 아니요. 내일 지나면 없어. 교회 와서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을 시인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100번 1000번을 따라해도, 주기도를 3만 번 해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 3만 번 1000만 번 셀 수 없이 평생 동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을 주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말합니까? 네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 죄라 그러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말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야. 이 말이요. 정말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있을 때 그 떠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남은 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말을 물어보시죠. 저들이 떠났다. 너희들로 가려느냐? 그랬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어? 주님께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은요 예수께만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요, 전도사가 주는 거 아니요, 주님만 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마다. 그냥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그런 거 받지 말고 생명의 말씀 받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을 읽고 나면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생명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는 줄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경 앞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저희가 어른들한테 하기 그러니까 애들만 잡는 겁니다.
애들만 잡는 거. 이것들 똑바로 해. 막 이래. 성경 안 읽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 앞으로 가는 자? 말씀을 상고하는 자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안 읽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앞으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또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나? 이거 그냥 잠깐 쉬면 안 되나?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사건 하나 딱 터뜨려 주십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거를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과거에는 그냥 예수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다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라도 성경 앞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막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성경 안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란 자리를 놓았고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를 할 수가 있나? 맨날 지 얘기하다 끝나지.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 영혼이 공부해갖고 무슨 설교를 해? 내 영혼이 힘이 없는데 무슨 뭘 가르쳐?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생각해봐요. 평신도가 돼도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등신이라. 평신도가 돼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데 목사라는 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이게 허접이라.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도갖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때로는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지질이 못난 놈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래서 때로는 평신도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저 사람은 평신도로 생활을 해도 주님의 신부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 그래요. 그렇게 했나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 마음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요. 환경들이 정말 쪼그라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을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후회되는 거 단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후회되는 거 단 한 가지. 뭐 이 자리에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안다라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못 읽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놓으신 건가? 성경만 읽으라고. 예?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막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다른 건 후회가 안 되는데 나 성경 읽지 못한 거 또 다시 바꿔 생각해서 야, 뭐 지금 당장 주님 만나는데 뭐 성경 읽는 게 뭐 이렇게 무슨 후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성경이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자체를 못 읽은 것이 더 많이 읽지 못한 것이 그 순간에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해달라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막 한참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서 막 음식을 먹어요. 뭐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은 인도 음식 먹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음식 먹어요. 셜리가 와서 얼마나 고생을 줘. 자기가 맞지도 않는 음식 지금 먹고 있으니 얼마나 고될까, 얼마나 힘들까. 인도 가서 듣기만 했는데 쟁반에다가 카레, 그냥 저는 카레가, 우리 카레는요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끈적끈적하네. 근데 인도 카레는 그냥 국물이라, 국물, 탕이라, 그냥 수프요. 그냥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밥도 우리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퍼져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게 카레를 쭉 부어버리면 카레가 쭉 들어가요. 밑으로, 밥 밑으로 쭉 다 빠져요. 그래갖고 이거를 손가락을 맨날 수저하고 젓가락만 쓰다가 요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게. 이거 뭐야 이거. 훈련이라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언니는 카레를 뜨거운 거를 부은 거라 잘 몰라요. 그냥 빨리 비벼서 먹어야 되겠다. 이거 빨리 해치워야지. 뜨거운 물보다 탁 해갖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랬더니 인도 음식은 맞나 이렇게 마음 받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먹어요. 배고프니까, 진짜 배고프니까. 예? 그렇게 먹는. 와갖고 전리도 와갖고 뭐 감자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감자 포테이토만 왕창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육신의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인도 사람도 어디로부터 생명을 얻어요? 성경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한국 사람도 성경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해줘야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봤을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명 드러나니까 다 붙어버리고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마른 영혼, 뼈쩍 말라버린 영혼, 기능이 다 지금 고갈돼서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들도 왔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시편 1편, 2편, 3편 이거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시간에 집어넣은 이유는 일주일 동안 말씀 하나도 안 읽고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서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뭐가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편 읽는 거 아닙니다. 예? 이 10시 반에 시작하는 10시 반에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 성경 읽으려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겁니다. 10시 반에 11시 땡 돼갖고 오지 마시고 10시 반에 딱 해가서 성경 읽어요. 예? 10시 반에 그 성경 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게 하려고. 정말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어떤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각 영혼을 말씀이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존재들.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유념해야 될 거, 성경 안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과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과 3장 2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한 교회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지 네 행위에 관심 가져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거기 안에서 이 사대 교회는 한참 그나마 성장한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한 중간쯤에 있는 교회죠. 이 중간 다리에 있는 이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죽어 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한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해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뭘 해도. 예? 수련회를 해도 온전한 게 없어. 행사를 해도 온전한 게 없어. 뭘 해도 온전한 게 없어. 주님은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행사 성공이 아니라 네 마음과 네 뜻을 살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할 수 있는 것은 뭐 살덩어리가, 뼈가 하나가 아니라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부가 여전히 같이 살을 비비고 살아가지만 이 부부를 이불을 덮고 살아도 여전히 한 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통교제가 안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20-30년 지나도 정말 여전히 서먹서먹한 거, 손을 잡아도 서먹서먹하고, 뭐 눈을 쳐다봐도 저놈의 눈탱이는 밤탱이냐, 왜 동태 눈가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그 행복만큼 가장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져. 아픔이 아픔으로 안 느껴져. 왜? 가장 먼저 하나야 될 존재가 부부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지금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믿음 생활한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않죠. 거짓말이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성장한다, 거짓말이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자라간다, 이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얻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얻자. 생명의 말씀을 얻자. 생명의 말씀을 얻자. 아멘. 그 생명만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생명의 마음,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입니다. 신앙인이 되자. 정말 나 영혼아 신앙인이 되자. 나 영혼아 신앙인이 되자. 그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얻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